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카톡에서는 앱 열기로 들어가서 들으시고 유튜브에서는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6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아사 왕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16장입니다. 아사의 실정과 그의 악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서 15장입니다.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16장 아사의 선정과는 대조적으로 그가 행한 악한 실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사가 바아사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아람왕 베나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보다 아람왕을 의지한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아사가 이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니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아사가 질병에 걸려서 위급할 때에도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 의지한 사실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에는 아사왕이 행한 세 가지 잘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먼저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의 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재물의 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재물로 사람을 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10절 아사는 자신에게 정직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견자 하나니에 대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 몇 명을 죽이는 핍박을 자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말씀했습니다. 그의 자신의 발에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그는 매우 위독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의원에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4장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일한 전쟁에 관해서 아사왕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4장에 보면 나타난 구수 사람 100만 명의 군대, 이때 아사왕을 압도할 만한 큰 대적이었습니다. 절대 아사는 이 100만 군대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어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없이 많은 미디안의 군대들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300명의 용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면 애굽 군대가 뒤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홍해에서 다 멸절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상대방이 아무리 강력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아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의 바사의 군대는 아람 구수 사람 100만의 군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강력하지 못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둘째, 아사왕이 세례의 군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한 구원을 요청했지만 바사의 군대에 대해서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으로 바꾼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작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구수가 완전히 패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다는 큰 승리의 기쁨을 획득해서 평화를 얻게 됐습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 유다는 승리의 기쁨도 없었고 다만 잠시 문제를 중단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동일하게 아사랴와 하나니에 의한 선지자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왕은 완전히 다른 태도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사랴의 충고를 받았을 때 그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중에 하나님의 권고를 받고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노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는 악행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아간 것입니다. 영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옮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쳐다보던 사람이 사람의 뜻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들어와서 그를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5장에서는 전쟁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16장에서는 왕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중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이 약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의원에게만 의지함으로 믿음의 사람답지 않는 완고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 중심적인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당시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필경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보다 사람의 팔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시편 136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사람의 팔에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셨다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약합니다. 아직까지도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아사와 아람 왕과의 동맹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북이스라엘과 당시 상황을 설명합니다. 2절에서 4절은 바하사가 라마의 성읍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아사의 인간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5절에서 6절 베나닷과 북왕국과의 전쟁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세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족을 치기 위해 이방 적대 세력과 베나닷과 동맹했다는 것은 통치 초기와는 달리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인간적인 자구척을 강구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소유인 성전의 보물을 사용해서 베나닷에게 일종의 뇌물을 주었습니다. 세속적인 정략을 성사시키기 위해 거룩한 성전의 기구를 더럽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첫째, 아사의 실수는 항상 신앙으로 무장해서 준비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투자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노리고 상대방의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인간에게 의지한 결과는 도리어 두려움만 남길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 하나니의 충고와 아사왕의 최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아사가 범한 첫 번째 실정에 이어서 그의 두 번째, 세 번째 실정이 연이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책망합니다. 그를 핍박에서 옥에다가 가둡니다. 11절에서 14절 아사의 말년에 발에 병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을 의뢰해서 불신앙을 범하는 아사의 세 번째 실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망령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항상 여호와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이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원수가 좋아할 일을 골라서 하게 된 망령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자는 스스로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교만은 결국 더욱 큰 죄를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사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넷째, 재난이나 질병 등의 원인을 찾는 일이 신앙생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사는 발에 병이 들었을 때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에 있는 의원에게만 묻고 만족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작고 쉬운 일까지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일이 있든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